오늘은 진짜 부활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1921년 3월에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일반 미국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정도 믿는가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를 물어본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미국 성인 66%, 즉 3분의 2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 것입니다. 23%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5명 중 1명만 믿지 못하겠다고 했고, 11%는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이 조사가 교회에서 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꾸로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조사에서 미국 사람들은 부활을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마음을 표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89%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분이 레베카 맥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베카 맥놀이는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면서도 나쁜 소식이다.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은 희망적이면서도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다.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은 희망적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게 만든 아픈 일이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을까요? 아마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생생하게 믿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남의 부활이 아니고 나의 부활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부활을 자신의 사건으로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였습니다. 그의 원래 별명은 디두모였습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마 하면 생각나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이 별명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활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빠졌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만 왕따 당했다라는 이 상한 마음이 도마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도마는 이런 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이런 도마가 다시 부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27절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예수님께서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의 상한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너의 이 삐져 있는 상한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부활이 너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부활이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맛보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이 너의 삶에서 작동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은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서 손 내밀고 옆구리 보여주면서 다 넣어보라 그러면 한 방에 해결될 문제인데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이 예수님이 남긴 부활의 증거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부활의 증거가 4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빈 무덤입니다.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인이 새벽에 착각해서 다른 무덤에 갔다, 또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깨어나서 나간 것이다, 아니면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위입니다. 수위. 요한은 직접 무덤에 가서 그 현장을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독특하게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옷은 그대로 둔 채 몸만 쏙 나온 그 모습, 그 현장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수위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격자들입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겁쟁이였던 이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힘이 부활을 경험한 것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생각이 난 거예요. 리 스토르벨이라는 유능한 기자가 경험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무신론자인 그와 그의 아내가 함께 딸을 키우고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내를 이 교회라는 미신에서 꺼내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허구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자의 시각으로 하나하나 조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조사의 결과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요, 우리 시대에 도마가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삶 자체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이 영화 자체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논쟁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한 게 아니고 목격자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했다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의 부활의 목격자된 이 리스트로벨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오늘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함께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화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영화를 배급사에서 잘 압축해서 요약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듣는 설교가 아니고 보는 설교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뒤에 불도 좀 꺼주실래요? 부활을 조사한 결론은 God you win입니다. 또 하나,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의 글이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말은 예수는 나의 역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지금 나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후에 이 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올해 재개봉을 했습니다. 3월 7일 날 재개봉을 했는데 많은 영화관에서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이전에 예수는 영화다에서 좀 관점을 달리 해가지고 새로운 영화로 그렇게 재개봉을 했었는데요. 영화관에 가셔서 직접 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정에서라도 다시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결론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도마의 God you win이라는 고백인 거죠. 그 후에 도마의 삶이 바뀝니다.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도 이들의 고백과 같이 God you win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가 나의 역사가 되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리스토레벨을 만나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나를 만나고 싶어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 속에 내 상처가 뭔지,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그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유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생생함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셔서 오늘 부활절 예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부활이 내 개인의 부활이 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도마에게 특별히 나타났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친히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도마의 인생에 부활의 능력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리스트로벨에게 찾아와서 지금 또 다시 그의 영혼을 만지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God you win, 나의 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고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데요, 절기 때는 주머니를 돌려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절기 헌금을 이렇게 찬양함으로 우리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